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이 오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바로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오해를 하면 그만큼 힘든 게 없어요. 이 얘기를 해도 오해하고 저 얘기를 해도 오해하고 그러면 어떤 그 대화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마음의 소통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오해를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본 의미, 예수님의 말씀의 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오해하고 또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으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말씀이에요. 오늘 그 처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전하지만 진리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5절과 4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진리를 계속 전하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항상 모든 사건의 발단과 오해의 시작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도 내 안에서 걸러지는 거죠. 다른 것으로 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것으로 걸러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오해, 자기의 어떤 것으로 걸러지니까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상대방의 말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는데도 그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을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시하는 거죠. 당시에 이제 개처럼 취급되는, 그러니까 700년 동안 유대인들 사회 속에 사마리아,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에 정복당하고 북이스라엘 수도 이 지역에 혼혈 정책을 통해서 순수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는 개처럼 취급하는 부정한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람,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는 그만큼 무시하는 거예요. 네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넌 천하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진리를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오해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힘들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친구하고 얘기하거나 누구와 얘기하면 사실 이렇게 잘 서로 소통해야 즐겁잖아요.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사오정처럼 딴 얘기하고 또 오해하고 하면 사실 그 만남 자체가 뭐 계속 이루어지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참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안타깝고 힘든 게 뭐냐면 나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진짜 예수님이라면 이 유대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할까? 사실 저 같으면 막 화딱 지나가지고 전하지 않겠어요. 이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라고 아마 성질을 내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죄인들이 끊임없이 각기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간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참지 않았다면 우리 모든 인류는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삶을 사실 때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권력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렇죠? 부자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도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동생들을 적어도 5명이나 되는 자기 동생들을 목수를 통해서 소년 가장이 되어서 이 아이들을 동생 15살 정도, 그러니까 성경 말고 다른 어떤 그 여러 증거들을 보게 되면 대충 예수님께서 한 15살 어간에 유대 12살 때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오고 나서 그 뒤에 기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 사역을 시작하려고 30세쯤 됐을 때. 그런데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자료 증빙들을 보면 구전과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한 15살 정도 어간에 요셉이 죽었고 예수님께서 15살 정도의 그 가족들을 이제 목수를 통해서 건사한 소년 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 목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육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겠어요. 더더군다나 정말 구원 사역을 하면 죄인들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오셨어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군요 하고 서로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라 개처럼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 취급하고 낮게 쳐하고 더더군다나 귀신 들렸다 얘기해요. 귀신 들렸다. 여러분들에게 귀신 들렸다 얘기해 보세요. 저에게 누군가 귀신 들렸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웬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있다가 청중에서 야 한민수 목사 너 귀신 들렸어 하면서 막 소리를 친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무한하고 완전히 황당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진리를 전해도 예수님 오해당하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말 무시당하고 또 더더군다나 귀신을 들렸다라고 그리고 취급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 참는 거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보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51절에서 52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고 귀신 들리나 쫓아내시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전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고 진리고 이게 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다시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데가 뭐라고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죠. 황당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피조물이었던 천사였던 그가 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는데 귀신을 오히려 하나님께 비교해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 이 똥파리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면 네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예수님이 황당한 거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랴 하니. 황당하다는 거죠. 다음 절에 보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니 어떻게 네가 무슨 영원한 생명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오해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그리고 내가 무슨 네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느냐. 네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영원한 삶을 주느냐.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까지 이 오해한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정말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만 보게 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는다 해도 교인들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바뀌던가요? 안 돼요. 믿음으로 조금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푹 튀어나와서 잘 참다가 인내하다 갑자기 팍 터지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애들이 뭔가 이렇게 또 건드리면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팍 터지잖아요. 또 직장에서도 막 일을 하다가 인정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막 힘들잖아요. 막 터지잖아요. 우리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죄성은요 참 힘들어요. 믿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약한 본성들이 이제 튀어나오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나 못된 죄성, 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꽉 눌러서 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게,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게, 또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성령 충만해야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이 있고요. 내 안에 그 죄성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말로, 축복의 말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잠깐 지나가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그분이 참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 교회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딱 두 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두 번째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도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넘쳐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찬양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치고 이게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저 예배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성도들이 그 기쁨을 나누는 교회치고 싸우는 교회가 없고, 또 영적 침체에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찬양과 기쁨과 말씀과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영광된 교회예요. 그렇죠? 찬양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영광된 교회고,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영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기둥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사명, 또 내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한마디라도 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만 하고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주님 듣고 계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그 응답하시는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입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입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한 사람의 그 기도가 한 교회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생명을 살리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 수모와 이렇게 오해, 그 속에서도 하실 걸 계속 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45절 상반절과 46절 하반절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진리를 말하는도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를 말씀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생을 말씀하세요.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이 오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제성, 예수님께서 이미 전에 계신, 아브라함 전에 영원히 계신 이 예수님께서 먼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7절, 5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57절과 5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거늘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실 육신적인 나이는 50세도 안 됐죠. 이제 30세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지금 이제 30세나 31세, 32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벌써 계시잖아요. 영원 전부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고백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냥 줄을 긋고 아니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느냐.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진리가 보여요. 하나님의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이 보이고 능력의 삶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